출애굽기 3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남의 나라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아주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바늘 한 개 쓰지 않냐고 장정만 60만 되는 대민족을 이동시키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음식을 싸가지고 나오다가 며칠 안 되니까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불평을 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아주 홍해가 쫙 갈라져서 쫓아온 애굽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바다를 건너서 탈출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일쯤 지났어요. 오순절쯤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야기하시다. 모세야, 지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 발자국마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세한테 있었어요. 근데 모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좀 딱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망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구역반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전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샬롯에 임해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셔서 교인이 떠나지 않냐고 많이 생기면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웃어? 아니, 목사님만 좋을 게 아니라 우리 다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그렇게 지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 생애 동안에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모세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진장로님 사모님이나 또 여기 신수라 선생님이나 엄 선생님이나 또 여기 김기련 어르신네나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일제시대, 해방, 6.25 뭐 그런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 여기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용련 집사님 아멘 하는데, 이용련 집사님 전 남미까지 다니면서 그 총질 많은 곳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보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박 목사님의 설교 기도처럼 성령이 여기 임재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도 빌립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하고 같이 자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디그리도 없으신 분이, 디그리가 많은 레위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지 그 당당한 권위를 빌립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이제 떠나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지난 3년 동안 나하고 먹고 자고 있고 하면서 그래 내가 하는 걸 다 보았는데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그건 빌립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한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예비하는 김태 형제, 세상에 미국 와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동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나를 뽑아서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샬롯에 와서 연구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인연을 맺게 하신 놀라우신 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도 김 형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 나게 하고 잘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합격하게 하고 애기들 낳게 해보고 이거 다 큰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기적인데 또 뭐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다 그런 분에 넘치는 요구를 할 때 예수께서 내가 너하고 내 일생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는 요셉이고 그 형제는 유다고 시몬이고 그 너희들도 우리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평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한 분이었어요. 평범한 생애를 살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장군이 되셔서, 큰 기업의 총수가 되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기뻐하는 기쁨, 내가 슬퍼하는 슬픔, 그런 것들 같이 경험하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분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제가 본래 목적한 것은 이 책 한 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는 건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연계와 계시,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의 그런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형제가 여기서 예수님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돌아가시지만, 예수님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이 주는 월급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연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암만 연구를 많이 해도 예수님 연구 안 하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연구가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해 보라.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니, 저도 이 세상에 나서 장가를 가봤어요. 그리고 딸도 나보고 아들도 나보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얼마나 유머스럽게 잘하는지, 다는 아니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나 내 눈에는 다 좋아하는 아들 같았어요. 사랑스러웠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암이란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그 아이가 끝날 때 저는 땅이 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고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김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드린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들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피조물들의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인 글 가운데 중생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이거를 세 번에게는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사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막 지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피해와 사망이 이 세상을 이루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이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 그런 것들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교훈의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긴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 아니라 천연 그 자체 가운데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부인들이 아기 낳는 광경을 김진경 장로님 본 일이 있어요? 아기 낳는 광경을 보았습니까? 대단하네. 근데 그 아기 낳을 때 아이고 아기 낳아서 참 행복하다 그리고 아기 낳는 분 봤어요? 보통은 다시는 아기 안 가진다 결심한다고 그래요. 그 사실입니까? 그런데 아기 낳고 나서는 어때요? 그 싹 잊어버려. 그 고통보다는 아기 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행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당했던 많은 슬픔과 쓰린 가슴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큰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이 세상은 슬픔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희망의 씨를 갖고 있는 세상인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는 문구는 방신방신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봄이 되어서 그 파란 잔디가 살아나고 나무 잎사귀가 돋아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다고, 내가 비록 슬픈 가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앞에 가 있으면 그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도록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입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아버지 같은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유를 반포하셨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주의 존귀한 모습을 내게 보이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리라.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큰 기업의 대총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계를 정복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아마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 임금이나 총수나 큰 장군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착하게 사시는지 그 착한 성품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보여주셨다는 말은 그것을 본 모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얘들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얼마나 그리운 단어인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사도행전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준영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기 불려가는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가서 상당히 우리는 프라우드해요. 그런데 나는 박준영 목사가 참 착한 목사였다. 일생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은퇴하는 목사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들은 참 착한 장로들이었다. 장로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교인들, 샬롯 교회 교인들은 참 착한 교인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착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거래할 때 좀 손해나고 조금 손해보면서 하라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손해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손해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손해보는 착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곤란의 시간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전옥경 집사님의 건강이 좋아지도록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북적거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선한 형상은 곧 주의 영광이다. 주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러시는데 일대가 30년으로 잡으면 일대 연장은 어디지? 나갔어요? 그럼 일대가 30년이면 천대면 몇 년이요? 3만 년. 창조 이래 지금 몇 년 되었어요? 6,000년 되었다 그래. 그러면 아직도 몇 년 더 남았어? 예? 예? 24,000년. 하나님이 참아주신데 24,000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인자하신가 하니 24,000년 동안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해. 제가 지난번에 아틀란타가 설교하면서 산수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몇 번? 7번씩 7번. 77이 48입니까? 49입니까? 48이지. 박 집사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왜 48이야? 기억하게, 꼭 이 설교를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48번이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목사님 산수를 그렇게 못하나? 77에 49지 왜 48이야? 말이 우스갯소리로 77이 49라고 하는 사람하고 77이 48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하다 갈수록 원님한테 갔다고. 원님한테 갔더니 원님이 왜 왔느냐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자꾸 77에 48이라고 그래요.
아니 원님 이 사람 자꾸 77에 49라고 그래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저 77에 49라고 하는 놈 갖다 저 48이라고 하는 놈 놔줘라. 그리고 저 49라고 하는 놈 볼기를 때려라. 아, 너무 억울하거든. 77에 49가 맞지 왜 77에 48이 맞아? 그래서 억울하다 보니까 야 이놈아, 77에 48이라고 계산하는 놈하고 싸움하는 내가 누구라는 놈이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77에 49지만 77에 48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 말씀 하실 때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말해서 말 안 듣는 백성이라.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다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잘 참으셔서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 안 들어요. 목사도 말 안 듣지만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목사님을 잘 참아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77, 49, 490번만 용서하면 부흥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49번만 그냥 용서해도 교회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분이 설교를 다른 사람 다 잘한다고 말해도 내가 듣기에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돈 나라서 잘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교육시키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는 그가 인애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연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여기 김수사님 방학 때 휴가가 돼가지고 남편 만나고 홍콩에 가셨는데, 홍콩에 간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홍콩에 홍수가 났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김수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다고. 그건 뭐야? 우리가 다 인연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수한 증거로서 우리를 당신에게 붙들어 매신 분입니다.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인 결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려 하신다. 몫으로 살아가 주시면서 얘들아 평범하게 살면서 천연계 인간사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연약하고 또 연약해지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뚜렷하게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기록하자 그 다음에 나올 텐데, 1960년 여러분 5.16이 언제 났죠? 61년에 났습니다. 5.16이 나기 1년 전에 제가 2월 6일 날, 여기 1월 5일날 잘못 썼는데 2월 6일 날 제가 군 논산훈련소에 있는 군 재판정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재판석에 대령이 5명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관선 변호인이 있고 이쪽에 검사가 있고 저쪽에 피고인 제가 앉아 있고 피고인과 재판석 사이에 속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석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속기하고 검사의 논거를 속기하고 변호사의 말씀을 다 속기하고 피고인의 말을 다 속기합니다. 재판정은 뜨거운 여름도 싸늘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그 재판석에 들어갈 때 수갑을 풀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대령과 쫄병은 얼마나 사이가 큽니까? 김 장로님 군대 갔다 왔어요? 대령이 얼마나 높아요? 하늘의 별만큼 높아요. 너무 높아요. 박주사님 감히 대령 앞에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못해. 절대로 못하지. 저도 절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대령이 5명이나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검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군인이라고 논거를 했습니다. 관선 변호인이 그저 변호하는 척하고 변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있는 저를 향해서 피고인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서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니까 그 재판장이 이렇게 두꺼운 큰 서류철을 탁 덮으면서 설교는 그만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장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덮고 이제 군인 재판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군인 재판은 특별히 재판하기 전에 벌써 재판을 다 했어요. 몇 년 때릴 거라, 석방할 것인지 몇 년 형을 줄 것인지 다 결정하고 나오는데, 제가 가서 이제 끝난 다음에 4년 형을 받았어요. 4년 금고형을 받고 재판정에 나와서 이제 감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더니 피고인과 재판정 사이에 있었던 속기사가 속기록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니까, 여보, 아까 재판정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달라고. 왜요? 아까는 눈물이 나서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그 싸늘한 재판정에서 제가 무슨 말을 잘해서 그 싸늘한 속기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제가요, 어떤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유교 사변에
가정이 파괴되어 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제가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재판장을 울리고 속기사를 울리고 검사를 울릴 만한 그런 운병가도 못 되었어요. 제가 거기 서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눈물 흘리게 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수에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형무소로 넘어와 가지고 1년 후 5.16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는데 특별히 사회에서 신문기자로서 정부의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막 붙들려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재판받을 때 거기서 기사를 기록했던 신문기자 한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하 선생님 그때 몇 년 받으셨다고 그랬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5년 받았다고, 5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었다고. 제가 4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내가 기록에는 5년으로 기억한다고. 백도 없었습니다. 돈도 쓸 수 없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해. 우리 집 사람 앞에는, 우리 집 사람한테는 내가 잘생긴 사람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동시켜서 1년을 감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속기록을 할 수 없도록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인도하셨지만 어떤 때 빌립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내게 좀 보이십시오, 나에게도 좀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컨트롤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키웠어, 너를 공부시켰어, 너를 장가들게 하고 시집가게 해서 자식 아들 딸들 낳아보게 하셔서 너를 아파보는 경험을 하게 했단다. 여러분, 우리 아픈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아픈 경험도 해보고 늙어가는 경험도 해보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이문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문철이가 저보다 나이가 1살 위인데 호적상에 저보다 아래가 되어가지고 제가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 들어왔어요.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임 목사님 아들인데, 그가 얼마 전에 잠들었는데 식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피곤하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주 잠들었어요. 내가 요즘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요즘에 7시가 돼도 아주 깜깜하더라고.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 나도 운철이처럼 피곤하다. 그리 가서 잠들어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파도 괜찮아요, 집사님. 아파도 상 너무 찡거리지 말고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프십시오. 그거 좀 어렵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야. 아들 앞에서 나는 아파서 참 감사하다. 아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좀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앞에 참 감사하다. 아니, 전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인생으로 나서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 다 돼서 끝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에멀전시 들어가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느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 쉬는 방에, 레스트룸에 와가지고, 그 쉬는 방에 와가지고, 라비에 와가지고 잠깐 동안 깜빡했어요. 그것이 1초였는지 1분이었는지 5분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잠깐 동안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저희 아이가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서 아들한테 갔더니 아들이 그때 아주 잠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 아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편안히 쉬고 있으니 안심하라,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제가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잊어버리신 분, 딸을 잊어버리신 분, 남편을 잊어버리신 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함부로 사는 사람, 상놈이 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없어서 제가 다 끝마치지 못하겠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네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지만 여러분이 다 바보예요. 나만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걸어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바보 덩어리인 바보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 못하면 그게 바보예요. 바보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죽었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저 바보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고상한 양반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길 걸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크게 손해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